금요 대구로 한 달 만에 만났는데요. 그저께 궁금하네요. 이 사과 사장 제목이 뭐죠? 두 산봉우리 사이인데 이 지면으로만 봐서는 이게 좀 전달하는 저도 어려울 것 같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미리 좀 그려놨어요. 우선 우리 이 성경의 예언 제일 밑에 이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의 예언은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주제에 대해 이상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언은 성경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과정은 예언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2가로 되어 있는 이 교재를 통해 모든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노력 계획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이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자매님들이 있고 형제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읽어주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재에서 배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과거를 가졌던 것처럼 위대한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현재 신분은 하나님을 배척함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으므로 이 기간 동안 교회를 불러내어 모으고자 하시는 영원한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관계는 소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한 미래의 위대한 두 사건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들의 장래에 임할 일들에 대한 견해는 모순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배척을 당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또한 그 동일한 메시아가 가장 위대한 지상의 마지막 주권자로서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단 한마디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죽으신 메시아는 그 계획의 두 번째 부분에 이루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매우 큰 간격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평탄한 곳에 서서 떨어진 두 산봉우리를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 두 봉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섞여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는 관찰자가 보지 못한 곧 볼 수 없는 매우 큰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현 교회 시대를 암시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는 한 봉우리는 뒤로 보고 다른 봉우리는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1장으로 돌아가서 처음 두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읽으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2절의 중간에서 책을 덮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구절을 끝까지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은 다른 미래이며 주의 은혜의 해로 설명된 현 시대를 완전히 지나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사야 61장 2절의 중간에는 이사야가 전혀 내다보지 못했던 약 20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스가랴 9장 9절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은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0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돌아오실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이 과거이고 10절이 미래라면 교회 시대가 그 두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이며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 성령님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을 주의 깊게 공부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의 예언인 70일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락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거의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포로기가 끝나는 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에 대한 개관을 제시했습니다. 그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7일이나 7개월 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문맥은 이 사건들이 여러 해임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예언들은 무의미합니다. 이제 정하였나니 라는 단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단어를 영어 개혁 성경은 명하였나니라고 말하였고 다비약은 할당하였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잘라내가로서 단순히 이 450년을 전체 시간 속에서 떼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기간은 다니엘의 백성들과 그들의 성인 유대인과 예루살렘에만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490년이 오직 유대인과 예루살렘에만 관계되어 그 과정이 그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동안만 계속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사실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490년 동안 다니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6가지 중요한 사건들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1. 허물이 마치면 즉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이 죄가 끝나면 즉 이스라엘의 다른 죄들이 속죄됨. 3. 죄악이 영속되면 즉 십자가. 4.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것은 다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5. 이상과 예언이 응하면 즉 모든 예언이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며 믿음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또는 지성소. 필자의 견해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쉐키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의 백성과 그 3일간에 성취되었으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 중 일부는 아직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25절은 이 예언의 시작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을 건축하라는 허락을 한 때가 정확한 시작점이라고 분명하게 여겨지며 바로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실 때까지는 정확히 483년으로 7일에와 62일에를 더한 연수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2장의 포고령으로부터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의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까지의 정확한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69일에가 정확히 반으로 나뉘지 않고 7일에와 62일에로 나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7일에 또는 49년은 그 성이 재건되고 유대인의 제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물론 이것은 이 62일에 7일에를 더한 기간 즉 69일에 483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십자가가 나온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AD 70년에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파멸시킨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483년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까지 이어져 왔으며 그 얼마 뒤에 십자가와 그 성의 파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재 시대는 간접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 예언 속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6절에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는 몇 마디 안에 간단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시대는 26절의 끝부분과 27절의 시작부터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9장 2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에서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올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장차 올 왕은 누구일까요? 그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멸시킨 바로 그 백성의 왕입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따라서 그 장차 올 왕이 로마인일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다시 세워질 유대인 무리를 가리키며, 그들은 아시리아인들 또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의 협박에 대항하기 위해 로마의 짐승과 7년의 죄악을 맺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와 영토와 종교를 보호하기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래의 절반에, 즉 그 언약이 3년 반 동안 이행된 후에 그 통치자는 그 언약을, 특히 종교 문제에 관련된 조항을 마치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깰 것입니다. 그 통치자는 갑자기 자신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유대인의 제사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을 거역하며 죽이겠다는 위협으로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번역자는 미운 물건을 보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황폐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 약한 우상 숭배를 모두 받아들이고 마귀의 걸작품인 그 사람을 숭배함으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반역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될 황폐하게 하는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한 2페이지 정도 있다가도 숫자가 하도 많이 나오면 막 꼬이죠. 그렇습니다. 29페이지 보니까 여기 옆에도 표가 나와 있긴 한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전까지 우리가 이 교재에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성,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언약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또 예배도 있었고 또 양자의 나라였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이렇게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대한 나라죠. 그때가 과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배제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올 건데 미래에는 다시 또 과거의 그 위대했던 그때로 다시 회복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와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이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 기간 동안 교회를 불러내어 모으고자 하시는 영원한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있는 우리가 로마서 9, 10, 11장 거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고 있지만, 그 사이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보이신다 모르겠네요. 제가 적어줬는데 거의 그냥 그리는 수준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번 보여요?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의 70이래. 그래서 여기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어느 시대쯤 왔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쭉 이렇게 이스라엘 이 세계 역사거든요. 쭉 온 역사인데 이 중간에 지금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유대인의 70일에 들어가지 않는 감추어진 시대예요. 감추어진 시대. 그러니까 70일에 안에 삽입된 기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유대인의 그 시간표가 나와 있고 여기서 또 끊어지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교회,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 같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시대다.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하죠. 은혜 시대.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보면 29페이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관계된 소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한 위대한 두 사건을 예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림 보려면 모르겠어요. 이게 눈이에요. 눈.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내다봤냐?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두 봉우리를 본 거예요. 이렇게 두 봉우리. 근데 이 두 봉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을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이 땅의 지상에 만주의 주로 오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때를 가리켰는데 이 두 개 봉우리를 보긴 봤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저기 이렇게 산에 어디 가다 보면은 이 들에 가다 보면 저 멀리 모악산이나 이런 데 보면 산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겹겹이.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같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 선으로 보이지만 막상 가서 거기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사이가 뭐 몇십 킬로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여기에는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간격이. 근데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 위대한 두 사건을 예견을 하기는 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견을 하면서도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실 걸 막 얘기하다가 또 예수님이 왕으로 막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시원해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실 것을 막 또 말하다가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고 이게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나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배척을 당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생각했지만 또한 그 동일한 메시아가 가장 위대한 지상의 마지막 주권자로서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0편, 뭐 22편, 69편, 뭐 71편, 45편 이런 데를 보면은 이 두 봉우리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를 쫙 펼쳐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종으로 오신 이때 이게 첫 번째 봉우리.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승리의 왕으로 오셨을 때 두 번째 봉우리가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잖아요.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밑에서 9번째 줄인가 보면 저기 나와있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매우 큰 간격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그곳에는 관찰자가 보지 못한 또 볼 수 없는 매우 큰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을 뭐라고 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네, 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 시대를 암시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는 한 봉우리는 뒤로 보고 다른 봉우리는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봤지만 지금 우리들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이 초림을 과거로 보고 이 산봉우리를 뒤로 보고 이 산봉우리를 앞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잘 설명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이런 데 가보니까 이 두 가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다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인용해서 설명한 게 그렇게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읽어주실 때 초림과 재림을 다 표현하는 두 군데를 다 읽어주신 게 아니고 이 초림 때만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여기는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30페이지 6번째 줄 보면 거기도 스가랴서 9장 9에서 10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네. 어쨌든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렇게 봤다. 그러나 사실 이 중요한 이 삽입되어 있는 비밀로서 나타난 에베소서에 많이 써여 있죠.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의 예언인 70일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70일에 이제 다니엘서에 70일에가 등장하게 되죠. 거기를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미래를 피하는 자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내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예언이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른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불안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결정되었느니라.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이란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를 하느니라. 여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24절에 이른 이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0이래.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7이래, 62이래. 그리고 더 밑에 가면 2대의 절반,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다 끌려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시고 이 환상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70일에 계시를 해줘요. 지금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70일. 71회라는 말이 뭐냐? 1회라는 단어는 7년을 의미해요. 7년. 여기 2회는 7년을 의미해요. 이 2회는. 그러면 7 곱하기 7년은 몇 년이야? 49년이 되는 거죠. 여기 62 곱하기 7년 하면 몇 년이죠? 434년. 맞나요? 네. 그죠? 이걸 합하니까 48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70일에로 기간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 7일에, 여기 7일에, 자, 보세요. 여기 교회 시대를 빼고, 여기 교회를 빼고, 7일에, 62일에, 그리고 여기 몇 일에? 한 일에. 한 일에. 합치면 몇 일이에요? 71회가 되는 거예요. 71회.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이 71회가 시작되었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때.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모르죠. 하여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 그때 이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 성벽이 성과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를 7일에. 그리고 이때부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때, 또 뭐 종려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를 포함해서 그때를 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죽으셨을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62일이라는 거예요. 62일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483년 플러스 여기 7년, 그럼 몇 년이에요? 490년이죠? 그러니까 그 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 할당하였다 또는 뭐 잔난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490년을 전체 시간 속에서 떼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까 이 7년과 이 483년을 이렇게 떼어내서 마치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만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자 31페이지 제일 오른쪽 밑에를 한번 보세요. 저 25절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5절은 이 예언의 시작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아니, 아까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이때부터. 따라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을 건축하라는 허락을 한 때가 정확한 시작점이라고 분명하게 여겨지며 바로 그때부터 주전 445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실 때까지는 여기까지. 그 아까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러나 결국에 이 고난의 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483년, 그러죠? 그때까지의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거다. 이해가 됐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 483년을 나타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69일회가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7일회와 62일회로 나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7일회 또는 49년은 그 성이 재건되고 유대인의 제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밑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62일회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끊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여기 십자가에 분함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 뒤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로마의 그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성을, 이스라엘 성을 회파한 때가 있죠. 그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린대. 지금 그것을 그 다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파멸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483년 62일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를 쭉 보면 제일 밑에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에서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올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해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니라 하느니라. 지금 그때는 한 일회를 말하는 거죠. 한 일회. 이 62일회가 끝나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때 장차 올 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때 성도들은 휴거를 해요. 예수님 이때 공중재림하시죠. 공중재림하셔서 성도들 휴거하고, 그리고 이때 이 한 일회니까 7년이죠. 7년 환란이 시작이 돼요. 7년 환란. 이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일의 이 절반 3년 반 동안 또 후 3년 반 동안이 나타나는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7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는데요. 그 유대인들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데요. 그런데 그때 짐승의 표를 또 권장하고, 그래서 마치 평화협정을 하는 것처럼 이 전반기 때 그렇게 아주 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 후반기 때 들어가니까 이제 본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제로 시행하도록 하고 본색을 드러낸다고 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래서 이제 한 일회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공중 재림하셨었는데, 이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이때는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승리의 왕으로 심판주로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천년왕국,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거기 보면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의 협박에 대항하기 위해 로마의 짐승과 7년의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와 영토와 종교를 보호하기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치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보증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러나 그 일의 절반에, 즉 그 언약이 3년 반 동안 이행된 후에, 아까 이 전반기 3년 반 이후 끝나고 나면 그 통치자는, 그 적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특히 종교 문제에 관련된 조항을 마치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이때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뭐죠? 황금동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맞죠? 네. 그 황금동사원,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건축한 그 황금동사원이세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죠. 근데 이때 당시, 이때 가면은 이 성전이 건축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유대인들은 이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어떤 체계를 다 밟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핍박과 지금까지의 그런 억울함들을 다 풀어주실 그 만왕의 왕이 오실 거를 믿으니까 빨리 삼성전이 건축이 돼야만이 그 일이 올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쯤 됐어요? 이때쯤 될까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이 절대로 다시 독립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1989년 정도 되면은 그 성전연구소라는 게 생겼대요. 성전연구소. 이스라엘 성전연구소. 그 성전연구소가 뭐냐면 제3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관인 거예요. 준비하는 기관. 그리고 이미 이때 제3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뭘 만들었냐면은 그 성전의 기물들이 10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8가지 기물들을 이미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금촛대 있죠. 금촛대. 그 금촛대를 그 60kg이나 되는 완전 순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해놨대요. 그래서 이미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시바라고 하는 제사장 훈련학교도 만들어놨대요. 예시바. 거기서 이미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 그 DNA, 그 레위 지파의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DNA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이미 그 명단을 작성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2005년에 이미 성전연구소에서 제3성전을 만들려고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서 이미 이것도 공개를 했었대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걸 짓기 시작하면 2년 안에 싹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서쪽 벽, 그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그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운대요. 그 모든 그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온다고 해요. 거기에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 랍비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인도를 하면서 꼭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제3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전만 지어지면 예수님 오니까 그날만 학수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33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되죠? 거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통치자는 시작. 그 통치자는 갑자기 자신을 일반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온 유대인의 제사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을 모여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사람의 경배하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 7년 환난 기간.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환난을 통과한다고 보는 거예요?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환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기간이다. 여기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 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스라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이다라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여기 근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벌써 이 제3성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